계시록 1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5번째 인과 6번째 인까지 오늘 한번 떼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7절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계시록 6장 9절 받들어 봉독해 올림으로 교독하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그를 강파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라.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아가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하늘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살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아멘. 우리 줌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오늘의 제목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은혜를 나누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의 살짝의 복습은 4번째 인까지 떼었어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무슨 색깔 말이 나왔죠? 흰말이 나왔어요. 무슨 시대가 열렸죠? 예, 복음시대. 2번째 인을 딱 뗐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 나왔어요? 붉은 말. 무슨 시대예요? 핍박의 시대. 네. 이제 세 번째 인을 딱 뗐더니 무슨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무슨 시대예요? 네. 또 네 번째 인을 뗐어요. 무슨 색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무슨 시대예요? 전쟁 시대죠. 죽음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청황색이라는 말이 시체색이에요. 영어로 보면 시푸르둥둥한 시체의 그런 색깔이에요. 죽음의 시대예요. 이 전쟁 시대의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들로부터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게 이제 인을 떼면서부터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나팔의 재앙, 또 대접의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졸다가 자다가 들으면 하나도 알 수 없는 게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이 따라오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딱 졸다 나왔는데 시푸릉둥둥한 청황색 말이 전쟁 시대다. 절대 이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흰말로부터 시작된 인을 떼기 합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복음시대가 열렸고 핍박시대가 열렸고 그랬더니 그 핍박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기근의 시대. 근데 기근의 시대가 왔다고 사람들이 막 복음을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검과 뭐 전염병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들을 낮추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핵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낮아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목적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계시록은 막 무서운 게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되게 세져요. 이 4번째 재앙을 통하여, 인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이 죽음을 당하는 게 6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4분의 1, 그쵸? 인재앙을 통하여서 이 네 번째 인을 떼는 그 인재앙을 통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여 8장 하면서 앞으로 갈 거니까 안 찾으셔도 돼요. 8장 7절에 보면요. 나팔재앙을 통하여 3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이 죽는 것보다 이제 점점점 강도가 세지죠. 16장 3절에 보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재앙, 3분의 1의 재앙, 그리고 결국은 다 죽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천년의 사랑이세요.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시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한하다, 유한하다. 하나님의 진노는 유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재앙의 강도가 점점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지는 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 심하셔.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막 사랑이신데 정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면 아빠한테 막 일러요. 엄마가 이게 때렸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한 말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니네 엄마가 오죽하면 니들을 때리겠냐.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제 어렸을 때 얘기죠. 오죽 엄마들이 막 잘못을 하자마자 막 때려요. 말을 해도 안 듣고 경고를 해도 안 듣고 막 소리를 질러도 안 듣고 그 마지막에 뭐 해요? 매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새끼니까 도둑질을 해. 하지마 해. 하지마 해. 그러면 넌 진짜 말 안 듣는구나. 그래 네 믿음대로 네 은혜대로 살아. 안 그러면은 막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도둑질을 했대요. 근데 파출소를 데리고 갔대요. 어렸을 때. 그래서 단번에 그 도벽을 끊었대요. 그래서 막 데리고 가서 그랬대요. 이거 우리 아들인데 도둑질 했다고.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훔쳤나 그랬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딱 생각했대요. 야 이대로 뒀다가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겠다. 그래갖고 막 데리고 갔더니 애가 얼마나 놀래요. 100원짜리 몇 개 주웠다고 엄마가 파출소를 데리고 가서 얘 넘기라고. 그랬더니 괜찮으시겠냐고. 그래서 어머니가 눈을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너 여기 가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죽하면 사랑의 주님이 그 진노에 그 화를 이렇게 내시면서 강도가 점점 센 걸 보면서 뭘 깨닫냐면 인간의 죄악의 강도예요. 주님이 좋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성민이고 선민이고 택한 백성인데 우리를 포로가 되게 해? 그러니까 막 에레미야를 막 그렇게 핍박하고 막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진흙탕에 구르게 하고 그렇게 우물 속에. 왜냐하면 너희들 잡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막.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너희들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 2년이면 돼. 누구 말이 더 달콤해요? 2년. 예, 2년짜리가 달콤하죠. 근데 하나님은 70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선지자들한테 계속 말을 전하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전하지만 듣지 않을 거다. 전하지만 듣지 않을 거다. 전하지만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전하지만 듣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계획이 염두에 있냐면 이 백성은 망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케 하옵소서. 그 부흥이라는 말이 유다 백성을 속히 망하게 하옵소서요. 그렇죠? 망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 백성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우상을 섬겼던 그 쓴뿌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 황폐하게 한 그 땅이 뭘 지키기 시작해요? 지키고 싶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저절로 계명을 지키기 시작해요. 희년을 지키고요. 하나님의 율법이 저절로 내가 계명대로 살고 싶어서가 아닌데 살게끔 만들어 놓으세요. 아멘.
내가 못 끊어내면요, 끊어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요. 아멘. 내가 안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분의 1 죽이시고, 또 나팔재앙을 통하여 3분의 1을 죽이시고, 또 이 대접재앙을 통하여 생물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죽이시는 그 심판의 역사를 보면서, 야, 4분의 1 죽일 때 돌아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막 코로나19를 통하여 교회들을 깨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에 며칠 전에 너는 권사님을 만났는데 여기 큰 교회를 다니신대요. 4개월째 6개월째 교회를 안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버무리시는데, 저도 짓궂은 골민이긴 하죠. 교회를 갔다고 영성이 있고 안 갔다고 영성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 잘 챙기셔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에 끊임없이 흐르는 두 가지 개념적 사상, 진리가 있어요. 두 줄기로 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더 계속 열어주고 계셔요. 그리고 한 줄기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왜 이렇게 인재앙을 통하여, 나팔재앙을 통하여, 대접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내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증이 뭐냐면 경고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내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있어. 영원한 나라가 있어. 하늘나라가 있어. 이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싶은 목적으로 심판, 진노의 잔을 드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개념이, 이 사상이 계시록에 여러분 속에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단단히 붙잡게 해주시는 능력이 되어주셔야 되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대로, 은혜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다섯째 인을 9절을 통하여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다섯째 인을 떼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순교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복음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된 이유는 누군가의 순교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이에요.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도도 그렇고요. 누군가의 어떤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고 심겨지고 이 순교자의 피가 흘려진 곳에는요,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인도 지역인데도 북부와 서부가 다른 이유가 누군가 순교자, 어떤 선교사님의 피가 뿌려진 곳은요, 인도라 할지라도 무서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있대요. 그런데요,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지고 선교의 사역이 아무리 잘 되어져도요, 이상하게 순교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곳에는요, 너무 더디대요. 그 땅이 태국이래요. 아직까지 태국은요, 단 한 명의 순교자가 나오진 않았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여기 죽어야 되는지 피를 흘려야 되는지 라고 왔어요. 그것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순교의 영을 허락해야 순교자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자, 성도들이 보니까 순교를 당한 이 순교의 이유가 있어요.
순교를 당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라고요.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요, 레위기서 4장에 나온 제단과 똑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네. 자, 이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대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멘이시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는 저는 다른 게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순교자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겪는 많은 손해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한, 말씀 따라 살기 위한 성도들의 삶에 따르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손해봄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박해도 있을 수 있고요.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산다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야. 말씀대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분명히 고통이 있을 거야. 손해도 볼 수 있을 거야. 미움을 받을 거야. 환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 너희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다고 예수님이 말해요. 그 율법을 시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5편 19절에도 69편 4절에도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이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게 뭐예요? 순교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또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요, 피눈물을 흘려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한번 피눈물을 흘려보셨나요? 아멘? 그렇게 안 살아요? 살고 계시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내 신앙 지키기 위하여 많은 걸 참고 견디고 이기고 섬기고 손해보는 죽을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써 하는 순교가 아니고 목숨을 내놓는 영적인 순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복음의 증인, 이 증인이 마르티스잖아요. 근데 이 마르티스가 영어가 마터예요. 근데 영어 마터가 해석이 뭐냐면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복음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손해도 보고 미움도 받고 때로는 박해도 받고 조롱 멸시도 받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순교자적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는 순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제단 아래에서 10절입니다. 이들이
이들은요, 누구냐면 진짜 순교를 당한 자들인데요. 이들은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살고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모든 제자들처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처럼 말씀대로 사명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고 죽었습니까? 절대 보상받지 않고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처참하게 말씀대로 살다가, 사명대로 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다 처참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에요. 억울한 죽임을 당한,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들이요, 큰 소리로, 메가톤급이에요. 메가톤급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다, 거룩한 하나님, 카도시죠. 참되신, 신실하신 하나님, 대주제여. 헬라어로 테스포테스예요. 테스포테스. 대주제여가 오늘 핵심이에요. 한번 밑에 뜻을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를 주관자나 역사의 심판자. 아멘.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죽임을 당한 순교자예요? 억울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한,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못 받은 자들이에요? 못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땅에서 뭐가 없어? 보상이 없어. 목숨 내걸고 사명대로 살았고 목숨 걸고 선교의 현장에서 순교했는데 하나님은 보상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테스포테스, 은혜 갚는 것이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잠잠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 전하는 일에 보상은 없어도 박해하고 미워해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이 말씀에 약속 붙잡고 살았는데 보상은커녕 비참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해서 천국에 왔어요. 주님 나라 왔어요. 주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갚아달라고 신원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테스포테스라는 거예요. 테스포테스가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심판. 요거까지 이해가 가세요? 지금을 죽임당한, 억울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이 테스포테스, 역사의 주관자시고 역사의 심판자이신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실 건데요? 어느 때까지 참고만 계시겠냐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심판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들이 억울한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복을, 이 갚아주심을, 이 원수를 나는 갚을 수 없어요. 주님이 갚으라고 그랬어요?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나는 죽임을 당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과 대립적으로 악의 세력에 대하여 이 순교자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땅, 곧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될 수 있고요. 두 증인을 죽인 자들이 될 수 있고요. 회개치 아니한 자들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의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미움과 박해와 환난을 당했지만 당신이 하나님이 주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라고 해서 잠잠했으면 당신 이제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갚아달라는 것이 먼저 성경에는 신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액티케이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액티케이스가 무슨 뜻인지 시작. 보복하다, 복수하다, 처벌하다.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교를 당한 제단에 엎드려 있는 비참하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보복의 차원이 절대 아니라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을 향하여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악한 세력을 내가 심판할 수 없지만 대주제가 되시고 참되시고 거룩하신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심판하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께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악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 심판의 권세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재판장도 아니고요, 심판장도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장으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아멘? 심판자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거나 겪으면 이미 누가 뭐가 되어 있어요? 내가 재판장이 되어 있든지 심판장이 되어 있어요. 엎드려,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악에 대하여, 이 불의에 대하여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이 갚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사명대로 살다 이렇게 억울한데 주님, 나보고는 원수 갚지 말라고 하셔서 나는 한마디도 억울하다 말할 수 없는데 주님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신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주님이 보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의로운, 그래서 예수님의 눈이 무슨 눈이에요? 불꽃 같은 동기 여부를 잘 아셔서, 그래서 머리가 무슨 색깔이었어요? 공의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머리가 하얀색, 흰털같이 하얀. 그렇죠? 왜요? 그냥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께 지금 신원하고 탄원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떨까요?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응답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수도 차야 되지만 또 무슨 수가 차야 되겠어요? 순교의 피 흘림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순교의 시대고, 순교의 시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종말까지 쭉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순교자들의 억울한 그 호소에, 탄원에 뭐라고 응답하시냐며 흰 두루마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시록에 흐르는 두 가지 개념이 믿는 자들에게 뭐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위로와 소망이에요. 계속 자, 이 말씀도 11절 그 순교자들에게 그들에게 뭘 입혀주셔요? 흰 두루마리. 흰색은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서 이 순교자들을 보면 실패자의 모습일까요? 성공자의 영광된 모습일까요?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예요. 대답 잘하세요.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예수 믿다 핍박당하고 말씀대로 살다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래서 가난하고 그래서 병들고 그런데 이들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영광된 축복의 모습이에요? 비참한 모습이에요? 비참한 실패자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승리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의 모습과 하나님 편에서 하늘에서 내려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입니까? 승리자의 모습입니까? 승리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런 고백을 가끔 해요. 저는 이 땅에 내세울 게 참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었던 것도 그나마 없어졌습니다. 뭔가 하나 코딱지만한 거 뭐라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있을까 말까 했는데 그나마도 그럼에도 저는 승리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하얗게 빤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나를 보면서 뭐하다 아무리 실패자의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넌 승리자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요, 영광을 입은 자요. 그래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은 내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해서 입혀주셔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는 것은요, 합법적인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들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이제 어디 들어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죠. 근데 자기들이 옷을 입어서 애써서 힘써서 입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요,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뭐만 지키면 돼요? 믿음 끝까지 견디는 자.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봤어, 아무리 봐도 실패자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영광된 존재고요, 보배로운 쇠굴라 같은 존재고요, 너는 이긴 자야, 넌 승리자야. 그리고 뭘 입혀주셔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게 하세요? 혼인잔치에. 이거는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요, 도장 찍어 놓으신 거예요.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입니까? 아유, 이거 보니까 막 열심히 막 애쓰고 힘써야 흰 옷을 입지, 그래 혼인잔치 들어가지가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는 건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야 흰옷을 입혀주고, 말씀대로 막 사는 것에 힘써야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야 막 내가 막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목적과 이유는 뭐냐면요, 사랑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이웃집 아저씨,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내 신랑, 그쵸? 예수 내 신랑 너무나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데, 아니, 나는 이거보다 누굴 더 좋아해?
내 신랑 예수님이 더 좋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안 나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 지키고 사명대로 살 때 좀 애써 봅시다. 아멘. 고달퍼 봅시다. 아멘. 주님이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흰옷을 입혔어. 너희는 승리자야. 애썼어.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말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아버지,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 나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 살기 너무 고달팠어요. 유혹이 많지는 않아요. 너무 복음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유혹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영강 목사님 만나면 막 되게 좋아해요. 우리 서로. 우리는 너무 복음적으로 생겼다. 막 현빈같이 막 동철 집사님같이 막 이렇게 멋있는, 근데 또 저녁에 설교하는 간사님은 또 잘생겼어. 약간 복음적이진 않아. 그래도 이제는 영권으로 승부를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막 주영강 목사님하고 그래, 우리는 정말 복음적으로 생겼다. 어디 전도회로 가도요, 우리는요 커피 먹으러 가자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온전히 복음만 드러나고 온전히 예수만 드러나는 복음적인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사명대로 믿음대로 막 말씀대로 살다 막 힘들고 버거운 또 다른 어떤 유혹과 미혹과 싸워내고 이기고 그러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고생했다. 얼마나 좋겠어. 나 아버지 진짜 고생했어. 나만 꼭 얘기할 것 같아. 나만 그래서 연습해. 아버지, 나 신부로 살기 진짜 힘들었고요. 주님 너무 좋아서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영적인 정조 지키려고요. 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저버릴 수 없어서 정조, 지조 지키다 왔어요. 아버지,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쉬어라.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캐싸라 그러나요?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살면 죽어서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고달퍼요. 막 성경에 보세요. 막 유황과 불못봇에 들어가서 팔딱팔딱 뛰어야 되고요. 바빠요. 소금 튀듯 튄다고 그랬어요. 한시도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처절하지만 이 땅에서 억울하고 이 땅에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잘했다, 쉬어라, 안식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쉬다라는 뜻이요, 아나파우오예요. 아나파우오, 소생시키다, 회복시키다, 원기를 도두두다, 쉬게 하다. 이 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느냐? 다 내게로 와라. 쉬게 하라. 아멘.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수고를 잠시 쉬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때는 쉬십시오. 그래서 우리 황수 집사님 쉬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요, 그래서요, 이 쉬다라는 뜻 속에 소생과 회복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잠깐 넘어져서, 잠깐 그냥 엎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같지만은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아나파우오, 소생하고 회복의 시간을, 원기를 복돋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쉼을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쉬어야 돼요. 아멘. 그때는 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수가 다 차기까지 잠깐 쉬라 그래요. 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5번째 이까지만 떼겠습니다. 5번째 이까지만 떼고 우리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 멸시, 천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주와 미 복음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순결하고, 그것도 순결하고 여겨주시고 승리자의 반열에 세우셔서 흰 두루마리를 입히셔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축복의 기름 부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도 참되시고 거룩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난을 다 신원하고 돌아가는 선한 목자 교회에 속하여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범사 가운데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